오늘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오늘은 골리앗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은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왕이 됐다는 것은 왕 자체가 승리자예요. 승리자. 그러니까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다윗은. 이 사람 자체가 승리자예요. 승리자. 뭐에 승리하는가? 사탄 선악과에 승리하는 거죠. 지금 여기 구약은 한 왕의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나라의 왕이지만 이게 예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 왕이신 그리스도, 승리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야 될 적은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을 이기는 사람. 사탄은 어떻게 사탄을 이겼어요? 예수가 사탄을 이겼고 죽음의 운명 회복한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 사람이 승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승리자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운명을 회복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인 그 운명이 회복된 그 사람을 예표하는 거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이에요. 승리자예요. 이 사람 승리자거든요. 근데 오늘 그 승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들을 모두 모아 유다의 소고에 집결시키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담 밈에 진을 쳤다. 네, 지금 유다 땅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엘라 평지에 진을 친 뒤에 블레셋 군인들과 맞서서 싸울 전열을 갖추었다. 여기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서 맞서서 버티고 있었다 이랬는데 이제 이 골짜기가 엘라 골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제 딱 대치하고 있는 거죠.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6규빗이면요 270cm 한 뼘이나 더 되기 때문에 약 한 3m 정도 되는, 키가 3m. 거인이죠. 완전히 너무나 엄청난 거인이죠. 네, 그리고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5,000세겔이나 되었다. 5,000세겔이면 57kg. 옷 무게가 57kg.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각관을 차고 어깨에는 노수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의 창 자루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용두머리가 뭔가 싶어갖고 제가 찾아보니까 배틀 제일 위에 있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있는 굵은 대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뭐 배틀은 잘 모르긴 하지만 그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600세겔이나 되었다. 600세겔은 6.8kg. 엄청 무거운 거죠. 보통 사람은 들기도 힘든 거를 창으로 쓴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의 앞에서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윗은 승리자, 예수의 예표죠, 사실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드러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이 내가 세운 왕이고 승리자다. 이렇게 하는 어떤 사람이 딱 섰는데 이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적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선악과 사탄에 속아서 평생을 살았고 선악과 사탄의 세력은 숨어 있거든요. 보이지 않아요. 막 사탄이 뿔이 있고 막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항상 숨어서 우리가 그 정체를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한 사람 승리자가 딱 나오니까 지금 적이 정체를 드러냈는데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탄 선악과 우리를 늘 괴롭혔던 그 적의 세력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기만 해도 어떻게 이겨요, 이런 사람을. 이렇게 엄청난 무시무시한, 보통 사람이 2배는 크고 막 힘도 몇 배는 더 세고 그냥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에 우리가 늘 졌던 거예요. 선악과에 우리가 늘 졌잖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선악과는
이건 사탄의 양식이고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고 이걸 알았지만 절대로 내 안에서 끝나지지가 않아요. 이 선악과가. 하여튼 좋아서 안 끝나고 옳은 거라서 안 끝나고 그리고 또 나 자신이니까 내 생각이잖아요. 내 머릿속에 있다니까요.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으로 작동하는데 이걸 어떻게 끝내요? 나 자신인데 내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거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고 내가 추구하고 따라가는 건데 이게 내 안에 선악과의 존재로 딱 들어있어요. 내 머릿속에 그냥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존재가 지금 승리자, 왕이신 그리스도가 딱 드러나니까 자기 정체를 드러낸 거죠. 그래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췄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막 너무너무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이거든요. 감히 우리와 대적해서 싸우려고 지금 나왔단 말이냐? 어떻게 감히 나왔단 말이냐? 이런 거죠. 그냥 나오기도 전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성문을 열고 그냥 항복해야지 감히 나와서 지금 전열을 갖추었느냐? 이렇게 말하. 네.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이렇게 했어요. 나갈 사람 없는 거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자기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지금 이렇게 딱 기선제압하는 거죠. 이런 사람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병사들은 기 죽어서 뭐 꼼짝 못하죠. 뭐 나가서 싸울 엄두를 못 내겠죠.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네, 싸울 사람이 없죠. 이런 무시무시한 사람이랑 싸우면 질 것 뻔하고 나갈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사탄의 세력과 전쟁하려고 나가신 분이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다윗이 나갔고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마귀와 전쟁하려고 나가셨거든요. 예수께서 친히 일부러 나가신 거예요. 나가서 세 가지 시험을 받고 이겼잖아요. 예, 그것과 지금 똑같은 거죠. 아무도 마귀, 사탄 이러면 우리가 막 너무 두려워하는 건데 예수는 일부러 싸우러 나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단지 사람의 운명으로 뭐 놀라운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고 단지 사람의 운명으로 진짜 별말 아닌 걸 우리도 할 수 있는 말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시험하면 우리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사람이야. 이 말 할 수 있잖아요. 이 말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구해라 이렇게 할 때 사람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구하는 게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잖아요. 이 말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 받아줄 거야. 이 말은 죽음을 가지고 조롱하는 거거든요. 너 뛰어내리면 죽어. 이거거든요. 하나님 받아주겠지. 한번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죽잖아요. 그거 조롱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 사람은 뛰어내리면 죽어. 사람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할 존재가 아니야. 이 말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사탄의 시험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지극히 그냥 사람으로 이기신 거거든요. 놀라운 능력으로 이기신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지금 이 사탄의 도발에 대해서 예수께서 당당하게 나가서 사람으로 이기셨고, 그리고 지금은 다윗이 당당하게 나가서 이기잖아요. 네, 똑같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긴 거나 예수께서 이기신 거나 똑같죠. 왜냐하면 구약에는 다윗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신약에는 예수께서 그렇게 해서 이기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운명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적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이 너무나 무서운 적인데 이 사탄, 선악과, 나를 지배하는
내가 거기에 속아 있으면요. 나는 속은 줄도 몰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 생각이라서. 내 생각 다 속는 거예요. 내 생각. 이 육체 이외에 이 육체가 진실이고 이 육체가 나야. 이거 외에 모든 것은 다 속은 거예요. 이미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 어떤 것이라도. 오직 진실은 이 육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생각으로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모든 것은 이미 그냥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미 죽은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이 어떤 것이 중요하다. 이미 진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서 이미 졌고 이미 속았는데 이미 점령당했는데 점령당한지도 몰라요, 사람은. 진실은 오직 이 육체밖에 없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것만이 실제고 진실이에요. 생각으로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어떤 거대한 것, 그 어떤 중요한 것, 그 어떤 놀라운 것일지라도 생각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허상이고 실제가 아니에요. 허상이야, 허상. 그리고 속은 거예요, 그거는. 이미 내가 이 골리앗에게 져서 그 수중에 들어가서 종이 돼서 진짜 속은 줄도 몰라요. 내 생각이니까. 나니까. 그게 나인 줄 알거든요. 그게 나인 줄 아는 즉시 이미 속은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나는 빈 그릇으로 지어진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육체로 지어진 이 사람이 나예요. 그리고 이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사탄을 이기는 무기를 가진 하나님이 지어주신 존재예요. 이것만이 실제고 진실이에요. 네, 이 자리를 탁 떠나면요. 바로 즉시 쏘가요. 네, 쏘아요. 쏘은 줄 몰라요, 자기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간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 다윗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라 사람 이세의 아들이다. 이세에게는 모두 아들이 8명 있었는데 사울이 다스릴 무렵에 이세는 이미 나이가 매우 많은 노인이었다. 이세의 큰아들 셋은 사울을 따라 전쟁터에 나가 있었다. 군대에 가 있는 그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이 엘리압이요, 둘째가 아비나답이요, 셋째가 삼마였다. 다윗은 8형제 가운데서 막내였다. 위로 큰 형들 셋만 사울을 따라 전쟁터에 나가 있었고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를 오가며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사울이 시중들라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거기 가서 수금을 타고 이렇게 하고 시중을 들고 또 아버지에게로 와서 양떼를 또 지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나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왔고 그런 지가 벌써 40일이나 되었다. 지금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랑 이스라엘이 전쟁하려고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서로 마주보고 근데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두려우니까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그 대치 상황이 40일을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40일을 갔다는 것은 40일은 언제든지 고난 꽉 찼다. 막 너무너무 이 고난이 가득 찼다는 얘기죠. 막 미칠 지경이 된 거죠, 사실은. 두려워 미칠 지경이고 그렇지만 항복할 수는 없고 이때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일렀다. 여기에 있는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어리를 너희 형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너는 그것을 가지고 빨리 진으로 가서 너희 형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치즈 10덩이는 부대장에게 갖다 드리고 너희 형들의 안부를 물은 뒤에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오너라. 그 무렵 사울은 다윗의 형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군인을 모두 거느리고 엘라 평지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갔다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가지고 온 짐을 군수품 담당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이제 가가지고 안부를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서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그러니까 사람들 이제 군인들이 이제 수근수근 하는 소리를 다윗이 들었다는 건데 저기 올라온 저자를 좀 보게.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예, 이 소리를 이제 다윗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앞에 이스라엘의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이제 뭐 저 사람을 죽이면 많은 상을 주고 사위로 삼고 또 세금도 면제해주고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시 물어봐요. 어떻게 해준다고요? 이렇게 묻는데 이렇게 묻는 이 어감이 저자를 죽이면 이런 상을 준다고요? 그 상 받을 거를 자기가 궁금해서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저 블레셋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죽이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근데 상도 준다고요? 이런 말이거든요. 예. 이 모욕하는 사람 어떻게 그냥 둘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군인들은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이 저자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이 내릴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근데 이제 큰 형이 이 말을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대요.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맏형이 보통 맏형은 막내를 참 좋아하는데 너무 매몰차게 얘기해서 이게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빨리 가라고 그냥 훈계하려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부정적으로 들려요. 그닥 호의적으로 들리진 않아요. 형이 동생을 그닥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 이런 말을 동생에게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다 골리앗을 보고 막 덜덜 떨고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저런 걸 두고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을.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건방지다고 하는 거겠죠. 네가 뭔데 우리도 지금 못 싸워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네가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기분 나빴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군인들을 무시하는 말로 뭐 이렇게 들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다윗이 대들었대요. 지금 자기는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형들에게 음식 갖다 주고 안부 물으려고 왔는데 좋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이렇게 대들었대요. 네, 저는 잘한 것 같아요. 이런 말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진짜 잘못한 게 없는데 다윗 생각에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떠나서 다른 사람한테 물었는데 또 그렇게 대답하니까 다윗이 이제 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사울 귀에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 앞에 가게 됐죠. 그러니까 이때 저는 사울이 다윗을 알아봤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뒤에 대화를 가지고는 자기 시중을 들던 그 다윗이라고 알았으면 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꼭 다윗을 못 알아봤다 또 이것도 아니에요. 이 대화를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정말 승리자, 이 적의 정체를 알고 이 적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아는 사람은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적은 지금 너무 무시무시하잖아요. 지금 몇 배로 힘이 세고 몇 배로 키가 크고 뭐 누구도 나가서 싸울 수 없는 이런 적인데 지금 다윗이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이기는 무기가 뭔지 아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 할 수 있어요.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 말을 놀면서도 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존재 자체가 이기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뭘로 이기는지 아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 자체로, 죽음의 운명 자체로 이 사탄의 세력은 이기기 때문에 이 육체가 이기니까 그 말을 왜 못하겠어요. 이 육체 자체로, 육체가 가진 죽음의 운명 자체로 이 무시무시한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속이고 있는 이 존재를 내 육체 자체로, 죽음의 운명 자체가 이기니까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죠.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 말을 왜 못해요? 당당하게 할 수 있죠. 다윗은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승리자거든요. 다윗은 왕이고 왕은 승리자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다윗을 아는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뒤에 보면은 모르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울도 그때서야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사울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 군인 전부가 나가도 이거는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다윗이 없다면요. 이 전쟁은 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잖아요. 지금 사울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고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도 있다. 이건 알고 있죠 사울이. 자기는 비록 하나님이 떠났고 그런 상태지만 만약에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나가도 좋다. 이렇게 하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이렇게 해요. 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나중에는 진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막 끈질기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뒤에 보면. 그렇지만 지금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기를 지금 바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다윗과 함께 하면 다윗이 왕이 되는 건데 지금은 그런 생각까지 못 하는 거죠. 일단은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군 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줬는데 머리에는 노트구를, 몸에는 갑옷을, 그리고 허리에는 사울의 칼, 이렇게 하고 입혀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걸어보니까 안 되죠. 안 맞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벗었다. 이렇게 했는데 사탄과의 전쟁을 할 때 그러니까 뭐 보통 생각하면 우리가 뭘 무장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사실 무장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선악과를 없애야 된다. 선악과는 내 안에 지금 선악과 들어온 것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건 지금 세상에서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생활 할 때 얘기거든요. 교회 생활 할 때 분명히 이 선악과가 문제고 내 안에 들어온 선악과 때문에 안 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고 하나님 쓰는 사람 회복이 안 되고 그리스도로 회복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걸 없애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걸 싸워서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뭔가로 무장을 했어요. 말씀으로 무장을 했어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오직 목사님, 오직 교회 이렇게 엄청나게 무장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했지만 실제 우리가 무장한 건 오직 목사님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말씀을
엄청나게 열심히 들었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 사람들은 진짜 말씀을 너무 열심히 듣고 너무 많이 듣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말씀 안 들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었잖아요. 말씀 안 들으면 살 수 없었고. 하여튼 그 정도로 무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내 안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말씀에 제초제를 뿌리면 죽은 듯이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싹 살아나죠. 살아나고 또 나를 점령하고 또 막 말씀 열심히 들으면 또 막 싹 죽어 있다가 또 싹 살아나고 이거를 40년 반복했잖아요. 정말 지긋지긋하도록. 그래 나중에는요. 이제 이게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말씀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들어야 이제 좀 해결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아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싸들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이랬죠. 네, 그렇게 살았어요. 그 갑옷으로 안 돼요. 그걸로 안 되는데 내가 쌓은 어떤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쌓은 어떤 막 많이 변화된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오직 목사님밖에 없어 막 이런 거. 나는 오직 교회밖에 없어 막 이런. 나는 정말 하여튼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는 사탄의 쫄개들은 조금씩 이렇게 처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처치하고 막 이렇게 튀어나온 거는 자르고 이건 되는데 내 안에 탁 있잖아요. 내 안에 아주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이, 이 세력은 뿌리 뽑히지 않아요. 내 생명이 된 옛 생명, 죄와 사망의 법. 아주 내 생명이 돼 있는 이게 어떻게 뿌리 뽑혀 나가겠냐고요. 안 나가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옷이 안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네, 이거는 다윗이 늘 가지고 다니던 거예요. 목동 그 양을 칠 때 지팡이가 있어야 되고 지팡이는 뭐예요? 지금 이 일이나 늑대나 이런 걸 쫓는 도구잖아요.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더 큰 동물들은 이제 돌로 무림매 이랬는데 물매돌 뭐 이렇게 하죠. 무림매가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새총인데 이제 새총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새총이라서 돌로 갖고 이렇게 탁 당겨갖고 탁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잔돌을 짤막한 노끈에 걸고 두 끈을 한 대 잡아가지고 빙빙 돌리다가 한 끝을 놓으면서 이 돌멩이를 멀리 던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총이랑은 약간 다르죠. 뭐 비슷한데 근데 지금 늑대나 사자나 이런 거를 쫓을 때 이 다윗은 그거를 많이 쓴 거예요. 돌멩이 돌려가지고 탁 던져가지고 맞추는 이거를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아주 이제 잘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만 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기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무기라고 할 수도 없는 늘 가지고 다니던 거. 자기 몸하고 하나가 된 거. 이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쳐다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홍한 소년이라는 것은 아주 어린 소년, 아이라는 얘기예요. 아마 한 17세 이 정도 안 됐겠어요? 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아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네, 야, 이건 진짜 유명한 말이에요. 너무나 정말 아주 멋진 말이에요. 너는 모든 무기를 가지고 지금 싸우러 나왔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거잖아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온 것 같아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을 군인으로 불렀고 군대라고 하는데 참 신기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을 군대라고 하는가? 진을 치고 군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군대라는 얘기잖아요. 왜 모든 사람은 다 군인인가? 왜 군대인가? 하나님의 군대인가? 적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겐 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겐 사탄이란 적이 있어요.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인 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물리쳐야 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군인이고, 그래서 만군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간다. 다른 거는 내가 가지고 나갈 무기는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우리가 나갈 거는 정말 이것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결국은 내 육체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오직 내 육체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늘 가지고 다니는 것. 늘 가지고 다니는 것. 잠시라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 아마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 산에서 거하면서 잠시도 이걸 떼놓지 않았을 거예요. 막대기와 돌과 이 물매 이거를 늘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거. 늘 가지고 다니는 거 우리 육체잖아요. 이 몸, 잠을 자도 있고 밥을 먹을 때도 있고 어딜 가도 있는 늘 가지고 다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몸으로 나간다. 이거죠. 주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께 달린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와, 진짜 너무 통쾌하네요. 예, 이 다윗은요, 지금 이길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세상의 전쟁이 아니에요. 세상의 전쟁은 이럴 수 없잖아요. 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 전쟁은, 사탄과의 전쟁은 이길 게 확실하거든요. 이건 질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아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죽음이 있는 육체로 지으셨다는 걸 안다면, 이 자체가 승리하는 무기인 걸 안다면 절대로 질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이거는 백전백승이에요. 사람은. 네, 이걸 아는 거죠. 다윗은. 그러니까 너무나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랑 너무 똑같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회복된 사람이 아니면 이 말 뜻도 이해 못할 거예요.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겨본 사람이 아니라면 죽음의 운명, 십자가에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내 죽음의 운명을 회복하고 이 죽음의 운명이 이기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운명 자체가 이기는구나. 이걸로 이겨본 사람이 아니라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네, 확실히 이겨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운명으로 이겨요. 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죽게 달린 것이다. 이 말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죠? 요나단이 이 말을 했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수에 달린 것이 아니다. 이러고 막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네, 이렇게 했는데 다윗은 워낙 뭐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뭐 백발백중이겠죠. 맞추는 건 아주 뭐 너무 잘할 건데 지금 이 사람이 골리앗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머리에 투구를 쓰고 있고
갑옷을 입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딱 이마가 비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투구 쓰고 이마가 여기. 근데 이제 여기 맞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사실은. 더 놀라운 거죠.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무림매와 돌 하나로. 이게 뭐겠어요? 사탄의 이마를 명중해서 죽일 수 있는 것. 무림매와 돌 하나로 이렇게 했다는데 무림매는 사람의 육체, 돌은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이에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이 사탄을 박살내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완전히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이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해가지고 쓰러뜨렸잖아요. 뭘로 그랬는가? 이 무림매와 돌멩이 하나로. 네, 사람의 육체 죽음이 그런 권능이 있어요. 사탄을 단번에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는 운명인 거죠. 이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구나. 오직 이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승리자로 지으셨구나. 라고 믿으면 사람은 이겨요. 이 존재 자체가 이기는구나. 알면 이겨요. 이게 실제구나. 이것만이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사람이고 형상이고 아들이구나. 이렇게 하면 이겨요. 내 생각을 의지하는 즉시 이 거대한 이 골리앗이 나를 점령해요. 근데 이걸 이기는 무기는 내 육체가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블레셋 군인들이 다 달아났다고 했죠. 이게 뭔가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거죠. 마귀들이 다 물러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가해를 지나 에그론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블레셋이 유다 쪽으로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진을 쳤거든요. 근데 이제 쫓겨가가지고 지금 여기는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쪽으로 이제 가가지고 거기까지 갔고 그래서 뭐 수없이 많이 죽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 군대를 쫓다가 돌아와서 블레셋 군대의 진을 약탈하였다. 네, 돌아와서 이제 완전히 진멸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으나 그의 무기들은 자기 장막에 간직하였다. 네. 뭐 무기까지 가지고 갈 수는 없었겠죠. 일단은 지금 승리의 상징이잖아요. 우리가 머리를 가지고 가는 게 적의 장수의 머리를 들고 가는 게 지금 우리는 사탄의 머리를 베고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머리를 베고 선악과의 머리를 베고 지금 우리가 이겼다. 나는 이겼다. 내 생각을 이겼다.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나를 속이고 있는 존재를 내가 이겼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승리자다. 내 존재 자체로, 내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 안에서 회복한 내 육체, 이 운명으로 나는 이겼다. 이겼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멸해버렸잖아요. 내 생각으로 들어와서 나를 속이는 존재를 우리는 완전히 이겼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부르는데 사울은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 맞서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었다. 아브넬 장군,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거든요. 그 전에 수금을 다 주고 이렇게 할 때 이세 아들이고 그리고 이세에게 이 소년이 마음에 드니까 나의 시중을 들게 하겠소. 이렇게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넬도 모르고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인지 직접 알아보시오. 이렇게 했고 근데 이제 그 찾아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때 사울이 악한 영이 들려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몰랐다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사울 앞으로 갔다. 다윗의 손에는 여전히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하였다. 베들레헴 사람 하나님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야, 그러니까 진짜 골리앗 같은 사람 나와서 그렇게 큰 소리 치면, 어, 기죽고, 야, 그 참, 사울 왕이 그 뭐 전쟁터까지 갔다는데도, 왕도 진짜 면목 없고, 밑에 있는 장군들도 면목이 없을 거, 참, 어쩔 방법도 없고, 진짜 곤란한 40일을 갖다가 지냈는데, 야, 이게 진짜, 예? 다윗, 다윗이 진짜 왕으로, 승리자로, 이렇게 말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장면이 생겨서, 음. 야, 다윗이 가서 이런 복잡 미묘한 문제, 이스라엘의 어? 야, 진짜, 참, 어쩌면 자존심을 갖다 이렇게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진짜 진가를 드러낸 것이 얼마나 이것이 참, 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야, 역시 재밌는 것은 승리하는 게 재밌잖아요. 오늘도 여기서 이 골리앗을 요즘도 뭐 보니까 뭐 기중기는 다 골리앗 하거든. 그러니까 큰 거, 얼마나 크고 힘 세고, 아까 묘사한 것처럼 뭐, 키가 장대 같고 뭐 이러니까. 야,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이기겠느냐. 이게 대책이 없는데, 야, 이, 진짜 다윗이 자기 몸에 있는 걸로,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걸로, 그걸로 승리했다. 이거는,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야기로서는. 근데 이 재미있는 얘기인데, 여기서 진짜 이게 단지, 예, 다윗이, 조그만 꼬마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런 이야기로만 알고 지나가 버리면, 이거는 가치가 진짜 뭐,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냥 옛날 이야기지. 옛날, 사무엘서에 나오는 옛날 얘기. 다윗이라는 사람이 살았네, 이랬다는 얘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야, 그런데 이것이 승리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승리자다. 이 승리자의 모습을 갖다 드러내는 게 이보다 더 확실하게 이 승리자를 드러내는 그런 일이 없네요. 물론 앞서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사들도 승리를 많이 했잖아요. 야, 그런데 그 승리보다도 오늘 여기서는 더 통쾌하고 40일 동안 모욕을 당하다가 야, 그, 예? 다윗이 평소에 하던 그 방식으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얼마나 이것이 통쾌한지. 야, 그러니까 진짜 진짜 해결하지 못할 문제, 이런 난제를 앞에 두는데 사실 이게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일이라면, 그런 일이라면 우리와 사탄 사이의 일이라면 이 골치 아픈 문제를 갖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 고심고심할 건데 오늘 다윗이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것처럼 아이고,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냥 둘 수 있는가. 야, 이런 담대함과 그런 것들이 이미 자기가 이길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 신나는 거죠. 우리가 왜 신나는가? 우리는 진짜 알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사탄을 이기는가? 사탄을 이기는 무기가 나에게 있습니다. 마치 이 다윗이 아까 물맷도 그랬습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미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대단한 건 줄 알았지만, 사람들 생각할 때 뭐 고상한 걸로 알았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어요. 마귀를 이겼는데 보니까, 사람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우리 역시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알고 나면 너무 쉽게 마귀를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 역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쉽구나. 사람에게 있는 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평소에 쓰던 것, 이걸로 이길 수 있도록, 야, 그렇게 우리가 이 뭐라 하면 생명을 바꾸고, 보는 시각을 바꾸고, 또 생각을 확 열어서, 이걸 생각을 사실, 진실, 사람에게 있는 실제, 여기에 기초한 생각을 딱 제시하니까 그 생각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것이 전쟁이 쉬워지는지 오늘 적에게 이기는 방법을 오늘 이렇게 보고 나니까 야, 너무 신나서 좋고, 또 이거 신나는 일이 내가
사탄을 이기는 방법. 이 방법이다 이렇게 딱 제시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예, 더 신나고 이야 이런 무기를 가진 사람은 뭐 하고 싶습니까? 전쟁을 해보고 싶잖아요. 다윗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예, 아무리 덩치가 크고 뭐 해도 뭘 못 이기는가. 이 다윗 앞에서는 이 양떼에게 온 이리를 이기기 위한 예, 무기, 이 무기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사람에게 육체가 있고 이 육체에 죽음이 있으니까 야 이걸로 천사들을 갖다 수종들이 할 수 있다. 예, 와 우리 오늘 이 놀라운 광경이 이렇게 알아지니까 야, 하나님께서 기초를 그리스도의 기초를 어디에 두셨는가? 예, 육체 죽음에 두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아니까 그리스도의 기초를 아니까 우리 역시 이제 그리스도의 기초에 우리가 딱 설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처럼 이 왕과 함께 하나로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역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예, 승리할 수 있는 그 문제를, 그 해결할 수 있는 예, 그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신나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야, 이 다윗의 일이 다윗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구나. 네, 이렇게 이제 비춰지니까, 야, 이 다윗 승리에 우리도 포함되어서, 야, 골리앗이 쓰러지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너무 신나고 이러고 나니까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야,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진짜 뜻대로 돌아가고 예, 어떤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기쁜 일이고 오늘 그래서 이제 예, 이스라엘 모욕 주던 블레셋이 쫓겨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 가는 데마다 승리자의 칭송, 승리자에 대한 이 감사와 찬양 이것이 끝나지 않잖아요. 예,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예, 이 백성으로서 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칭송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 곧 하나님 나라의 군대, 야,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왕까지 야, 다 우리로 이렇게 실제를 가리키는 말로 그래 들리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야, 승리의 축제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큰 기쁨입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다윗이 승리하는 걸 보니까 음, 참 이 성경이 그 이스라엘이 항상 그 블레셋하고 싸운다든가 아말렉하고 싸운다든가 할 때 그 승리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는 그 승리가 있잖아. 그래 하나님이 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는 너는 뭐 승리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이것이 그만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고 이러면은 이건 항상 패배하는 거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승리를 할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을 보니까 얼마나 이 다윗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이것이 너무 확실히 보이는 거라. 그래서 뭐 그 참말로 물맷듯 하나 가지고 그 뭐 그 물맷돌 그 잡는 거 뭐시카노 그거 하고 이래 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그 골리앗이 딱 앞에 나와서 다윗을 보고 만만하게 보고 말지 상대할 사람을 보내라. 저 뭐 예수이 같은 건 내 보내지 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얕보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다윗이 자 얼마나 또 다윗이 볼 때는 지는 비록 뭐 어리고 뭐 소녀이라 한다 하지만 만군의 하나님이 지가 함께 한다는 거 이게 막 너무 자신이 넘쳤어. 그랬긴 해. 그 골리앗을 볼 적에 막 너무 만만때때하게 보이는 거라. 아직 이거 한 방만 날리 뿌리면 저거는 없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생각할 때 참 정리 말 맞다네. 참을 신나는 일이라. 나는 옛날에도 이 다윗이 이기는 거 볼 때는 내가 믿음도 하나도 없고 뭐 시부제 이칸사가도 막 마음에 막 힘이 쏟더라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참 오늘 보니까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갖고 뭐 쟤는 뭐 너무 당당한 거라. 그 골리앗 앞에 당당한 자세로 지가 아무것도 뭐 가진 것도 없지만은 그 돌 하나를 가지고 이거 한 방에만 저는 간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이거는 뭐 무조건 이긴다. 이거 뭐 100% 가고 있는 거라 믿음이 다윗이. 근데 아까 이제 순열이는 우리 몸을 말을 했는데 이 몸이 결코 우리가 이 몸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몸일 때는 이건 이미 승리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 승리 우리 다윗과 같이 승리로 간다는 거. 아까 그 말이 또 참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참 지금 이 다윗 싸우는 걸 보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신나는 일이 생기고 아멘. 구약을 이렇게 하면은 너무 재밌어. 앞으로 막 계속 이렇게 전쟁하는 게 자꾸 나오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우리가 이거를 막 크게 한마디로 했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럴 때는 이거는 승리밖에 없다는 거. 다시 그것만이 막 우리 마음에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그 지으신 이 몸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되어 있는 자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도 승리를 갖고 나간다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너무 은혜고 너무 좋습니다. 참 다윗이 대단하다. 전적으로만 하나님 의지입니다. 진짜. 멋있어요, 진짜. 얼마나 신나겠노. 그 골리앗 봤을 적에 저것이 사람을 아주 얕보는구나 이래 싶었겠나. 그래, 오예 니는 오늘 나한테 한 방 먹는다. 그렇게 골리앗은 또 이 야를 볼 때 봐. 얼마나 만만때대고 이거 저런 걸 갖다가 자기 참 건장한 장군인데 자기하고 상대하라고 옳은 인간을 좀 내놔라. 이제 이거거든. 얼마나 야쁘면 그렇게 나오는 말이야. 그러기는 다윗은 네가 그렇게 콧대시게 나가봐야 그거 뭐 한번 네가 쓰러질 건데 이야 그거 물맷돌이기야. 이게 참 하나님의 능력이라. 딱 가서 때리는데 그게 고가가 탁 맞는 거 봐라. 요가 깡 맞아 이 말이다. 다른 데는 전부 다 갑옷을 입고 다 이렇게 투구를 쓰고 여기가 먼저가지만 딱 여기 가서 맞으니까 또 야도 이거 물맷돌 이거 던지기가 딱 그 머리를 중심해가 그 앞에 면상 보이는 게 제일 던지기 좋잖아 사실은. 이거 하나님 능력이 늘 함께 하는 거라 진짜 너무 승리가 참 좋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탄 이기는 무기가 육체 죽음이잖아요. 그렇지. 이 죽음이 사탄의 이 정수리를 정확하게 맞추는 거죠. 그렇지. 네. 이 죽음이라는 무기는 오직 사탄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무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왜 이 운명을 주었나? 우리는 이것으로 사탄을 잡는 거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잘 지었어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멘입니다. 아이고, 네. 만군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라 했다고. 왜 그러냐면 네. 군인이잖아 사실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만군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모든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이 전쟁 모든 무기를 사람도 가지고 되지 있으니까 군인이죠.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망군에. 망군의 하나님이라 하여 더 그런 네. 마음이 생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지었는데 신이 하나님하고 우리가 함께 안 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과 함께 해서 승리 안 할 수가 없잖아. 참 나 그거를 생각하면 참 사람들이 왜 지금 그때는 지금이랑 똑같다. 전부 뭐 지져올 때는 다 살잖아 지금. 참 전부 거역하고 뭐 심판하는데 심판이 왜 내리지는 모르지만 아이고 참 승리만이 나는 게 전부 다 심판 내립니다. 이거. 우리 이제 앞으로 이 계속 전쟁이 나오는데 오직 하나님 승리만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아멘. 승리가 아니고는 다 져요. 전부 아멘. 실패라 전부 실패. 맞습니다. 자기 생각이 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거대한 골리앗이 자기 생각이에요. 네. 이 생각은 죽음의 운명에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죠. 죽음의 운명 앞에서 완전히 가짜로 드러난다는 거죠. 허상이고 가짜고 속이는 맞아. 자고. 네.